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래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선 저희가 은혜를 구하기 전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채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바다 물결같이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물결이 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분노하며 무관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육신의 지체들은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원망이 가득했던 입술에는 찬양이 돌아오게 하시고 쾌락을 위해 사용하였던 육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오늘 말씀 대림절 필수 구비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한 주였었죠. 우리가 주님 오실 날도 물론 기다려야겠지만 저는 또 이번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정말 속히 이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날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게 되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 정신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은 먼저 진노를 퍼부으며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따뜻하게 맞아주기는커녕 뜬금없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분노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죠. 자,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나름 회개하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에게 다짜고짜 욕하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저 구경하거나 호기심 삼아 체험해보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도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분노했는지는 그 다음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란 이야기죠. 또 본인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 자긍심으로 굉장히 똘똘 뭉쳐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은 여기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서 이들의 선민 사상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스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한 뉘앙스가 무엇인지 바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죠. 정확하게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이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또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 히브리어로 돌은요 에벤이라고 하고요, 아들은 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결과들이 있어야 해. 나한테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속으로 지금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이 에벤으로, 이 돌 에벤으로도 벤, 자손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이 에벤으로도 벤을 만드실 수 있다 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벤, 벤, 이 언어 유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쇼미더머니 뺨치는 찰진 라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선민사상 같은 것들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태도와 자세가 회개에 합당한 결과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언약 백성일 수 없고, 그것 자체들이 너희들의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이미 마치 따는 당상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의 이것이 철퇴와 같은 발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요, 전혀 새롭거나 신박한 어떤 발언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취지의 내용을 정말 여러 번,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또 기록을 통하여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왜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핏줄을 근거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혈통이 섞이고 모호해지는 위기를 겪으면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타국으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제대로 된 아브라함의 핏줄, 후손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었고 희귀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핏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잘 유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그 존재 자체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벤으로도 벤이 가능하다니까, 이 돌들로도 아들이 가능하다니까, 그거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긴장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은 이미 예고되었고 도끼가 바로 나무 뿌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아주 생생한 표현을 동화남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외치곤 했습니다. 나와서 세례받겠다라고 한 사람에게도 바른 태도가 아니면 바로 비단을 꽂아버리는, 굳이 표현하자 보자면 요한은 상남자식 목회였던 것이죠. 정말 불친절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불쾌하기 그지없는 이 메시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화를 받고 그 요한에게 나와 회개했다라는 것은 이 요한의 메시지가 정말 진정성이 가득 담겼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요한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요, 각 직업군별로 다른 솔루션을 제시를 하죠. 먼저 일반 많은 무리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 나눠줘라, 즉 구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리에게는 정한세 이외에 부과를 하지 말라. 부과 금지.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강탈 금지. 받는 봉급으로만 만족하기.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진 이 제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이 제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 제한이 굉장히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리고 있는 직업의 현실, 삶의 현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라느니, 종교적 의식을 이렇게 바꿔보라느니,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가진 직업과 상황에 따라서 맞는 윤리적 실천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바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과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세리와 군인들은요, 같이 합작하여서 민중들을 정말 수탈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군인들은요, 헤롯에게 고용되어서 일종의 경호원 역할을 하는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고 군인들은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둘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민중들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강요하고 빼앗았던 것이죠. 세리가 단독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강요하면 그것이 효과가 떨어지니까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과 합작해서 이 무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강탈하고는 했다라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바꾸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 제국의 이러한 수탈 아래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모두가 서로 돌볼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가르침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고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전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까지 시작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인지도가 생겨나고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아마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각 정당의 후보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이 요소들을 당시에 세례 요한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까? 자신과 메시아를 철저히 분리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내가 경고만 했던 이 심판을 실제로 시행하고 주관하실 심판자로서 그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높이고 철저히 자기 자신은 낮추는 아주 멋진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진정한 대림절 신앙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단순히 성도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신을 바꾼 사람이 구원받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유지하고 있는 착각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요점은 이것입니다. 회개는 절대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직업에게 맞춤형으로 제안했던 세례 요한의 솔루션을 잘 살펴보셨죠.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참된 회개임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요소는 세례 요한 직접 보여준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태도입니다. 본인의 출세를 위한 기회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들을 향한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때 그것을 기회 삼아 이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맡은 사명, 오직 메시아를 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존재와 또 심판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늘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주신 분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삶을 온전히 걸어나가고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물세례만 있다면, 세례요한의 가르침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윤리적인 어떤 당위적인 명령에 그치겠지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성령께서 담당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례라는 형식으로 우리 안에 내면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받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도우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인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높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 맡은 사명을 묵묵히 담당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뿐인, 자기 자신의 인식뿐인 그런 허울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것이니 내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다시금 점검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잘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저희를 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저희를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유의미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주되심을 실현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